신학의 대중화와 신학의 현장화를 추구하는 이신건 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신학 진단을 다시 해봅니다. 제목은 죽음은 죄의 결과인가? 부제로는요, 유신 진화론을 반대하는 이유. 보수적 기독교인들과 창조과학자들이 진화론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매우 정교한 우주의 질서와 신비한 생명이 우연히 저절로 생겨날 수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진화론이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기독교의 전통적 교리 체계를 무너뜨린다고 믿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들은 유신 진화론자들을 비판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단으로 정죄한다. 전통적 교리를 그대로 수용하는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창세기의 기록대로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인간이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되었지만, 예수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죽음을 극복하고 영생을 가져왔다고 믿는다. 그러나 만약 인간이 진화의 산물이라면 죽음은 아담의 범죄와 무관하게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숙명이 되는 셈이며, 이러한 주장은 전통적인 구원 교리와 완전히 충돌하기 때문에 결코 기독교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죽음이 죄의 삭시라는 주장은 바울이 비로소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구약 성서에는 드물게 나타나며 유대교 묵시사상에서는 자주 나타난다. 바울에 따르면 죽음은 죄의 불가피한 결과이며,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음으로써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한다.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그리스도의 복종을 통해 생명이 세상 안으로 들어왔다. 로마서 5장. 그래서 카르타고 공의회 418년 공의회는 아담이 사멸의 존재로 창조되었고, 그가 죄를 지었든 짓지 않았든 죄 때문이 아니라 필연성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말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선언했다. 아고스티누스도 육체적 죽음과 영원한 죽음을 죄의 값으로 보았다. 17세기 초기 개신교 정통주의 신학은 아고스티누스와 가톨릭 교회의 이론을 추종했다. 이 세 가지 죽음, 곧 영혼의 죽음과 몸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의 원인은 마귀의 유혹과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진노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 이러한 견해는 비판을 받기 시작했다. 슐라이어 마하에 따르면 죽음 자체는 악한 것이나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 인간의 유한한 본질의 자연적인 종말이고 시간적 한계다. 하지만 죄로 인해 교란된 하나님 의식은 이 자연적인 죽음을 주관적으로 악한 일로 경험하며 형벌로 두려워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인간에게 하나님 의식을 강화함으로써 인간을 죄에서 구원한다. 죄 용서를 받고 구원자를 믿는 자는 그의 죽음을 악이나 형벌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종말로 경험한다. 그리스도가 극복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의 공포다. 칼 바르트도 죽음을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유한한 현 존재가 지닌 한계의 형태로 본다. 유한성은 사멸성을 뜻하기 때문에 죽음은 유한한 인간 존재에게 속한 자연적인 것,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죄인은 죽음을 저주와 형벌로 경험한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믿음 안에서 저주의 죽음에서 자연적인 죽음으로 해방되며 하나님 안에서 영생과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몰트만에 따르면 유한성이 항상 사멸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으로는 천사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돌과 같이 사멸하지 않는 존재들이 있다. 죽음은 생물학적으로 성적인 생육을 통해 비로소 살아있는 것의 세계 속으로 들어왔다. 죽음을 죄의 값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인간에게만 그러하다. 범죄한 천사들은 불멸의 존재로 존속하며 범죄하지 않은 다른 생물들도 허무한 것에 예속되어 사멸한다. 로마서 8장 20절. 따라서 피조물 속에는 죽음 없는 죄와 죄 없는 죽음이 있다. 인간들 가운데는 죽음으로 인도하는 죄, 곧 살인과 자살도 있다. 땅의 생태학적 죽음은 인간으로 인해 야기된다. 그러나 세계의 모든 불행이 인간을 통해 왔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정적인 교만이며 심리학적으로는 죄책의 교만이다. 제사장 문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한다. 여기서 인간의 사멸성은 논리적으로 처음부터 전제된다. 만약 죽고 태어나는 일이 없다면 세대들의 연속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야훼 문서에 따르면 죽음은 하나님 계명 위반에 대한 형벌이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만물의 새 창조에서는 죽음이 사라진다. 이로써 창조의 목적이 완성된다. 보편적인 죽음이 시간적 창조에 속한다면 죄인의 죽음은 죄를 통해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할 수 있다. 양자 사이에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없다. 그러나 인간의 시간적 창조의 연약함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연약함을 극복하려는 죄의 촉매죄가 되기도 한다. 인간은 사멸성을 견디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따라서 죄와 죽음은 분명히 근친성이 있다. 비록 죽음이 시간과 창조에 속하더라도 죽음을 자명하게 자연적인 것이라고 부를 필요는 없으며 자연을 궁극적인 것으로 여겨서도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죄나 아담의 죄에 대한 형벌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인격적인 심판 속에서 죽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언젠가 사멸하는 것처럼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한다. 그러나 우리는 신음하고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과의 연대 속에서 죽는다. 신학적으로 자연은 더 이상 태초의 상태가 아니며 궁극적 상태가 아닌 창조의 상태를 가리킨다. 만물의 새 창조는 만물이 푸르게 되고 생육하게 되며 땅이 열려서 구원을 가져오는 이사야 45장 8절 봄과 같은 창조의 미래를 가리킨다. 우리의 자연적인 죽음은 우리를 땅으로 데려가며 우리는 이 땅과 함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봄을 기다린다. 모든 살아있는 것의 죽음은 죄스러운 것도 아니며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다. 그것은 슬픔을 불러일으키고 미래 세계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동경, 갈망을 불러일으키는 사실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화해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 우리를 위해 죄인의 죽음을 죽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죽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과의 사귐을 주기 위해 죽었다. 로마서 14장 9절.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화해시키고 만물을 화해시키고 골로새서 1장 20절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다림으로 충만케 하기 위해 모든 살아있는 것의 죽음을 죽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인의 구원을 위한 그의 죽음의 증명일 뿐만 아니라 몸과 땅의 변형의 시작이기도 하다. 비록 그리스도교 신앙이 죽음의 불안과 심판의 불안을 제거하기보다는 도리어 확장했다고 고백하지만 신앙은 심판의 불안인 종교적 죽음의 불안에서 우리를 해방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랑은 슬퍼하고 신음하는 모든 피조물과 우리를 연대하게 한다. 우리는 구원을 필요로 하며 그것을 기다리는 땅 속으로 죽는다. 마지막으로 희망은 어떠한 죽음과도 타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구원이 올 때까지 어떤 위로도 받지 못하게 한다.
네, 죽음과 죄의 관계를 설명했는데요. 특히 유신진화론을 반대하는 사람의 이유에 대한 적절한 반론을 여러분에게 소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또 우연하게 어저께 무안공항에서 비행기 사고로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으셨습니다. 생명을 잃으신 분들과 애통해하는 유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삼가 깊은 추모와 희망으로 가득한 위로를 드립니다. 네, 신학진단 죽음은 죄의 결과인가 부제로 유신론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이유에 대하여 또 반대하는 하나의 새로운 다른 이론을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올해도 함께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올해 2024년 마지막 방송인데요. 내년에 또 새로운 희망 속에서 기쁨 속에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안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신근이었습니다.